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무실에서 이 매일 묵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묵상을 찍었는데 또 들어주시고 또 함께 묵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이 매일 묵상을 찍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저한테 참 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에디션으로 찍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 때로는 좀 환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소음도 많고 정신도 산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틈을 내서 매일 묵상을 찍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어디를 가게 되면 이 매일 묵상을 그렇게 어디 에디션 해서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묵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찍으니까 환경이 참 좋고 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좀 있으면 이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신명기를 했는데요. 잠시 중단하고 이제 며칠간 이 시편을 묵상한 다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했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시편을 몇 편 묵상하는 것이죠. 중간중간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는 이유는 시간과도 관계없고 또 앞뒤와 상관없이 그 시편 그것만 묵상하면 되기 때문에 잠시 환기를 시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찬송은 즐거우냐? 너의 예배는 즐거우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혹시 오늘 밥당번이 있다면 밥하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오실 건가요? 밥당번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찬양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즐거운 찬송, 즐거운 예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즐거운 찬송,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에도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무겁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때 어른들은 딱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즐겁게 하는지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혹은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다 모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시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옆집 아저씨를 왜 즐거워합니까? 집에 있는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빠가 왜 즐거워요? 아빠가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뭐 잘 살게 해줘서 이런 것보다 아빠가 낳으시고, 그렇죠? 또 아빠가 돌보시고 또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따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손축함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 혹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함과 찬송함과 송축함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저도 스스로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래? 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에 설교를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어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감사함, 즐거움, 기쁨 이런 마음보다는 아쉽다, 잘 못했네 이런 마음에 책망을 하면서 스스로 내려올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성축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의무감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배에만 그렇고 설교에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즐거움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이거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등등등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사람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를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고 마음을 들여다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이었는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물어보는 오늘 말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무거워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백성이 우리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의 소유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날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